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성례라고 인정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에 담긴 의미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미래적 약속에 포커스를 맞추어 이 성찬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미 기독교 강요나 그 외의 여러 교리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눌 때 또 성찬의 의미를 살펴본 바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찬의 의미들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또 다루게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어떤 의미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땅의 것에만 주목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또한 땅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담긴 우리에게 예비된 장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되어지므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 우리에게 예비된 장래의 것들 가운데 고정되어지고 그로 말미암는 풍성한 소망과 굳건한 확신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고 명하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성만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가룟 유다와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첨언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만찬을 나눌 때에는 음식이 상에 배설되어져 있고 빵을 찍어 먹을 과일 식초가 두세 사람당 하나씩 한 항아리씩 분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항아리에 손을 넣어 식초를 찍어 먹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도 너무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참된 마음의 거리, 진실된 마음의 거리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모든 일의 중심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여러 신앙의 모습의 중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그 참됨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언제나 우리는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의 지금 이 행함의 동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성만찬과 관계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실제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떼어 각 사람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지금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이며, 그 사실은 그 자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 한 덩어리의 무교병이나 빵을 성도들이 보는 눈 앞에서 떼어서 성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한 덩어리의 무교병을 떼어 일일이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떡을 나누어 먹는 각 개인이 예수님의 한 몸에 속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자, 동일한 떡 조각을 받아든 주변의 여러 지체들 또한 주님의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주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지체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금 상기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서의 떡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한 주님의 한 지체된 자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상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지금 내 옆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그들이 바로 내 자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서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순간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별하여 수납하고 그 삶 가운데 적용하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당장의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금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 내 삶에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주저없이 그 말씀에 반하는 삶을 나타내 보이는 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하고 우리의 계획한 바대로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되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일들이 다 성도님들의 계획한 바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까?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지도 않는 일들을 위해 애쓰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어떤 일들을 행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시고 기도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셨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함 가운데 겪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단 하나도 선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 선용되어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체나 되는 것처럼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잘 풀려져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로 인해 기고만장하거나, 혹은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나의 참 가족으로, 나의 참 형제로 여기게 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입니까?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과거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는 달리 부모는 나의 삶을, 자식은 나의 삶을 각각 더 우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지없이 발견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내 일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하겠다, 입에 발린 말로 자신의 도리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명심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을 논하는 자들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안에 거하는 진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제자들의 눈앞에서 친히 자신을 상징하는 그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먹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나누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잔에 담긴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게 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앞서 나눈 말씀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서 부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보다 잔을 마시게 하시며 하신 말씀 가운데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잔에 담긴 포도주를 다 나누어 마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베자 사본, 그리고 오리겐이나 크리소스톰, 제롬과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의 글 가운데는 새 언약의 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누가복음 2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도 동일하게 새 언약의 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내용들과 정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비록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언약의 피라고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수립하시는 언약, 즉 새 언약의 피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여기서 흘리다라고 번역된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지만 하는데, 이 표현의 헬라어 단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에케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를 흘리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붓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붓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붓다, 쏟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철저히 구약의 제사법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번역된 표현에서의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 또한 대신하여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치사 표현으로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마시게 한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붓고 쏟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흘려진 제물들의 피와는 달리 구약의 여러 반복된 제사를 위한 그 제물에 쏟아진 피와는 달리 온전한 대속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이제 단변에 쏟아지고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케오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서 5장 5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뿌려지고 부어진 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라고 말씀하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을 제정하시며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잔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제 더 이상 껄끄러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의 잔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앞서 함께 살펴본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사랑은 그저 입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또 주의 잔에 참여하며 그 잔이 우리의 목구멍을 타고 흘러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붓고 쏟아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보혈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감격도 없이 그냥 때가 되었으니 받는 잔이라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확증하며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지만 될 것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가 아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는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러한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흘리신 제한된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경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제한 속죄의 교리를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개개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리시고 쏟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집중하여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에는 훗날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를 다시 마실 날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훗날 예수님과 함께 마시게 될 포도주는 여기에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와 비록 질적으로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와의 연장선상에 있는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더 온전한, 더 풍성하고도 완전한 기쁨이 있는 내세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 나은 것으로 먹고 마시게 될 그 날에 대한 소망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날을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고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고대하고 계시는 때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종말의 때, 이 땅의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고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자, 밀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 즉 우리 각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날을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고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종말의 때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그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뜻밖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 뜻밖의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며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렇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바라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언제 올까? 우리를 언제 다시 보게 될까? 우리를 언제 대면하여 보게 될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때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전에 우리가 함께 신학강좌 시간에 나누었던 그 교제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자 성취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실제로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언제나 보게 될까? 내 사랑하는 자식을 언제나 대면하여 보게 될까? 언제나 함께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금 함께 마시며 즐거운 때를 보내게 될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애틋하고도 간절한 그 마음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때마다,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체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의 소망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실지 몰라도 저는 이 땅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소망이 불일치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소망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에 있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극치의 복락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실제적인 사랑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사랑의 섬김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비록 부분적이지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천국을 실제로 맛보는 삶 속에서 천국을 고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찬을 제정하시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이 우리의 이에 씹히고,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목구멍을 타고 흘러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에게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날, 우리를 대면하여 보게 될 그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실제로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참여하는 성찬이 아니라 그냥 시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성찬하는 날이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주님의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심이 확신되어지는 성찬의 시간이 되어서 주님 이 땅에서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다시 뵙게 될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들이 날마다 더욱 커져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실제적인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성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인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사는 날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속에서도 인간에서의 극치의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죽음의 순간을 앞둔 그 시간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생에서의 즐거움과 내세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기대가 커져가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위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죽음의 순간 가운데 극치로 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므로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부모의 그와 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날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며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 또한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말과 행위로 증거하며 그 신앙이 자자손손 계승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